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봅시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셔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며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네.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고 산 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도 그것을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죄 속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앞으로 나가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보좌로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미쁘시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핏값죽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지 못한 죄를 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씻어주셔서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보호자 앞으로 나가서 아들됨의 권세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권세도 죄 가운데서 우리를 휘두르지 못하는 것을 믿사오니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자유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며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54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한 구절은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영원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상당히 힘을 많이 얻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히 좀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도 마태복음 끝나고 나면 요한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본 그 백부장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그 된 일을 보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고백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두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백부장이 가장 가까이서 모든 것을 다 지휘를 했었을 텐데요. 지휘를 하면서 이 십자가 사건의 그 가장 가까이서 본 담당 책임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들었을 것이고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진실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이 있고요. 두 번째로 누가복음에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이 일을 보고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건에 왜 이 백부장의 고백을 써 주셨을까요? 성경 가운데서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이렇게 자세하게 써 주셨어요. 이 백부장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이 너무나 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요한은 가까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뭔가 이 정보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 고백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이유가 이 공간복음 기자들이 나중에 이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기술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백부장이 혹시 나중에 사도행전의 고넬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백부장은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합니다. 이 한 사람의 고백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힘을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어려운 중에 신앙을 회복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처음에는 교회 집 가까운 그 교회 주차장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전에 제가 한국으로 갔습니다만은 전에 다니고 금요기도에 나오는 우리 최대원 집사님을 통해서 이 형제가 다시 금요기도까지 나오고 저랑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지금 이 어려움들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형제님이 있습니다. 조수혜 형제님이라고 하는데 그 조수혜 형제님이 계속해서 요즘에 금요기도에 나와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더 절실하게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어주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되어주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막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덧입고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고백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신앙의 단계가 어떻게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끌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는요,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세워집니다. 지금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은 당시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고요. 바로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였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 백부장과 교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유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성경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 와서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한 그 백부장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백부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백부장들끼리는 서로 알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또 당시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했던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건인 나사로의 부활 사건도 이 사람이 알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유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도 자기의 생각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말씀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신앙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상황까지 갔다라는 것은 이 사람도 다른 백부장의 영향을 받았든지 아니면 상황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었든지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개연성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어주고 자기 마음속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자기가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실존적인 그런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추적을 계속해서 해왔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나사로를 부활시켰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 이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고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이 사람에게는 궁금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뭘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런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의인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성경은 지금 잊지 않고 기술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 고백은 능력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에 항상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초대교회 때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죠. 요즘은 신앙 고백을 잘 외우질 않는데 우리가 또 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황제가 시저이었기 때문에 시저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을 했어야 돼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다라는 것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분명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고백이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런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바로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고백이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잡고 바로 이것이죠 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고백이에요. 아벨 같은 경우도 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그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것이죠 라고 하는 제사를 통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을 들으면 그 사람의 믿음 정도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마음을 알고 고백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고백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 얘기만 하고 돌아가면 세상이 세워지고 교회는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부흥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는 의인이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고백이 엄청난 축복의 근거이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 길지만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이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는 뭐 다 압니다. 무화과나무는 홀로 은밀하게 하나님과 묵상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묵상하는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그 나다나엘이 이제 바뀌어서 49절 말씀을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나다나엘은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꿈을 꿨을 때 천사가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묵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네가 놀라지 마라.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복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고백받기를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고백받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남들이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고백들, 그 고백, 정확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게 교회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기도의 열쇠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상 7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한 강도는 그 복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이다라는 것이 기분 좋을 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 속에 있는 핵심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중요하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고백을 늘 고백했었어요. 나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다시 우리가 복을 얻으려면 이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고백해야 돼요. 시편에 보면 다윗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미리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쫓겨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먼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열정탐꾼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짓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진실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나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어려울 때가 되어지면 어려운 상황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가운데서 우리를 분명하게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고백이 안 됩니다. 물론 거짓 고백은 의미도 없고 효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서부터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14절부터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하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자녀에게 상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 모든 복들 우리에게 동일하게 상속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백은요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고백은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은 많은 내적인 점검과 내면에서의 판단과 그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지고 엑기스가 되어져서 그 엑기스가 자기의 모든 생각의 결정판으로 나오는 것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백부장으로서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인생은 대부분 그렇게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복을 받고 그 가운데서 잘 되고 자랑하고 우리 손주가 어떻고 우리 자녀가 어떻고 회사가 어떻고 이번에 코인을 샀는데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무의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분명한 믿음의 선택을 했었고요. 모세도 선택을 했었고요. 아벨도 선택을 했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부터는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이 믿음으로 세워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 가운데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했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어디의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부활할 때에 마르다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당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케 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뒤집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막 소문이 막 퍼져나갔어요.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백부장이 몰랐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백부장이 몰랐을까요? 모를 리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백부장도 가장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지금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위에 붙여놓은 것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 예.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내려와 봐라. 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떡하지? 그런 여러 가지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결국 고백하는 것이 모든 고백을 다 듣고 마음속에 확정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옆에서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그 광경을 본 사람의 입술은 증거가 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어떠한 판단보다도 정확하게 모든 가상칠언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다 보고 들었었던 거죠. 마음의 확신이 듭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그 영광 가운데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이 고백한 것이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의인이었도다. 의인이라는 것은 옳다라는 의미죠. 의인은 죄의 반대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죄가 없는데 죄짐을 지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의인이었도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디카이오스,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런 단어예요. 옳은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요.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이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아내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인은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자가 바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의인의 의미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의가 기준이 된 사람이에요. 의가.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서 그것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자기 의를 붙잡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뭐냐?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자가 바로 의인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잘못된 의인은 자기 의를 붙잡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분명하게 뭐라고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자가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가 바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 믿는 자가 의인이 됩니까? 왜요? 왜 믿음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잡는 거예요. 자기를 꺾고 자기의 의를 꺾고 하나님이 의 되신 것,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시는 것, 그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갈렙은 이렇게 믿음으로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인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를 붙잡다가 율법의 의를 붙잡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잡는 것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명령에 그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 의인이 무엇인지 그는 가장 가까이서 십자가에서 고백하신 가상 7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확실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고백 속에서 당신이 참으로 정령 의인이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을 그가 알았다면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죽어 주셨구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때는 욕하고 안 죽겠다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당당하게 죄사함을 죄를 용서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고백을 하시고 그 가상칠언의 고백. 이 모든 고백을 듣고 바로 의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사는 자인지를 보인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사는 거예요. 믿음은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믿지 않는데 뭘 믿지 않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던 이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의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 이것이 잘못돼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의롭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백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많은 증거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알아야 내 입술로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기도하기가 힘든가요? 그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리가 되면 이것이 그대로 입술로 고백이 되는데 그렇게 정리가 안 되면 입술로 잘 나오지 않아요. 그 세상에서도 뭔가를 얘기할 때는 분명하게 뭔가 개념이 정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고백이 나오게 돼요. 정확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것대로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내가 살아내는 것. 내가 옳지 않고 하나님만 옳습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고백에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장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뭐예요? 지진과 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당신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분이 의인이십니다. 정령 의인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서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결국은 성령의 나타나심이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고 고백이 드러나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인 줄 믿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과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믿음으로 살면 당당하게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속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거예요. 요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이 뭔지에 대한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졌어요. 바로 하늘에 속한 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땅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잠들어 천년 동안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 하늘에 속한 자로 남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땅은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 땅에 속한 자면은 이 땅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자만이 이 땅을 통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 즉 하늘에 속한 자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왜? 이미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고백을 해요. 그래서 분명한 영혼에 대한 지식이 우리 속에서 분명해지면 분명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세밀한 부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저 말씀이 충돌되지 않고 편식하지 않고 모든 말씀으로 잘 하나님의 마음의 뼈대를 알고 그럴 때 마음에 확신이 생기게 그것을 살아내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분명한 진리를 잡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도 이겨내게 돼요. 확실한 증거는 그래요. 세상에 이런 복음은 하나님 말씀에는 없습니다. 노블 교수라고 하는 신문을 보니까 노블 교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어디 절에 와갖고 뭐 이렇게 참선을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2500년 전 이 세계가 영원한가? 4, 5세계는 존재하는가? 그 끊임없이 질문하는 제자에게 붙다가 답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어디선가 날아온 독화살에 맞았다고 하자. 그런데 그가 화살은 그대로 두고 이 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이고 왜 나에게 쏘았을까? 이 화살을 만든 나무 재질은 무엇이며 화살촉에 묻은 독성분은 무엇일까?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기 전에는 이 독화살을 뽑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제자가 답했다. 독이 온몸에 퍼져 죽게 되겠죠. 붙다가 다시 말했다. 우리는 이미 독화살을 맞은 것과 같다. 너는 먼저 화살을 뽑는데 애를 쓰겠느냐 아니면 그 화살을 누가 쐈는지부터 궁리하겠느냐. 이 답은 온전치 않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붓다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독이 온몸에 퍼져 죽게 되는 이미 독화살을 맞은 것과 같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독이 뭐예요? 죄예요. 악이에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영혼이라는 것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능력과 어떤 무조건 복종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점점 분명한 진리를 갖고 있으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DNA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란의 알리 아사디라고 하는 청년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영상으로 남겨진 유언에서 알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에 오히려 행복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힘겨웠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오히려 더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부디 저를 위하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알리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란 정부의 적극적인 체포에도 개종자들의 수는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92세 펄린 자커비 여사가 시장을 보고 집으로 가던 도중에 강도가 총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했었습니다. 펄린 여사는 총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나는 어차피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당신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 나에게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총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강도는 갑자기 울면서 회개했고 펄린 여사는 복음을 전한 뒤 함께 기도하고 가진 돈 전부를 강도에게 주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바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질 때 분명한 해석이 될 때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55절서부터 보면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선악간에 판단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100%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알고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을 잡고 이기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내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는 삶,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으로서의 삶,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증거를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서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내적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확신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드려진 예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을 다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들마다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더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함받고 이 땅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들로 드러나셔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져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히 인도하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고백하고 하늘의 증거를 갖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